우리 중직자의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 앞으로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이 잘 되고 있냐, 이것이 점검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은 기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말씀은 너무 잘 전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평생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잘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날 수 없으니까 가만히 목사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니까 화장실 갔을 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오줌을 자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볼일을 보고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볼 보고 계시는데 머리를 그 목사님한테 그 얼굴 밑에다가 탁 이렇게 넣으셔갖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볼 보시다가 멈추시고 기도해드렸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를 목사님한테 해준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 누리고 근세 사용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자꾸 들어보시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제 해서 그분이 계속 말씀 따라다니다가 이제 기도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막 기도가 안 되셔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그랬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산기도를 막 다녔대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안 되니까 산기도를 막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막 그런 목사님만 찾아가서 기도 막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는 하는 기도가 있고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뭘 움직이시냐면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보좌의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보좌는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응답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치유가 되어져요. 응답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어집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망할 생각이 축복된 생각으로, 그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어지면요 2, 3, 7, 5종 종족을 살리는데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이 응답이 먼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우리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밋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언제 가져야 되냐? 분주할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게 좀 이 평안한 시간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경우는 주일날 해도 저는 아침에 주일날 9시나 9시 반에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한 9시 정도 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좀 빨리 오시면 제가 또 빨리 또 뭘 이렇게 끝냅니다. 찬송 같은 거 잘 못해요. 기도 못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럼 이제 그 예배다 30분 전에는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리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시간에 기도하죠. 그 새벽 기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또 메시지 정리해요. 그래서 오늘 그 월요일이다. 그럼 화요일날 새벽 기도 메시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이면 또 화요일 아침이면 또 수요일날 해야 될 수요일 메시지 정리하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밋 타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고요한 시간에, 그죠? 시끄러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서밋 타임을 갖기 힘들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저거는 잠자기 전에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경음악 틀어놓거든요. 클래식 말고 찬양 경음악 딱 틀어놔요. 문 딱 닫고. 그럼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리는 뭔가 힘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요. 그럼 이제 승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 점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갖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말씀 끝나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해요. 여기에 역사는 흑암색이 꺾일 수 있도록, 이 사람 만났을 때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기 필요한 말씀이 전거될 수 있도록 오늘 일과를 놓고 쫙 기도하죠. 저가 아는 장로님도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는데 보니까 아예 그분은 무릎을 꿇고 쫙 저 끝에 앉아서 무릎 꿇고 벽에 막 부딪히면서, 왜냐하면 좋으니까 좋으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가다 부딪히면 이게 깨는 거예요. 자기도 뭐 기도하다 보면 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벽에 머리 팍 부딪히죠.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하루 일과를 쫙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7시에 만날 사람, 8시에 만날 사람, 9시 만날 사람 쫙 기도를 해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이 머리 똑똑한 분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에 만날 사람을 다 기도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분이 이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이 건물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 한 개 매매가 돼야 되는데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딱 주셔서 오늘 누구에게 이게 팔리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게 확신이 딱 오면 뭐냐면 먼저 헌금을 한다더라고. 이분은요. 만약에 그 건물이 뭐 10억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10억짜리 팔릴 걸 알고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억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죠. 그 주에 딱 드리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이게 드리면 응답 온다 이게 아니라 응답 온다는 걸 알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억, 근데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뭐 확실히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먼저 헌금을 다 11조로 하는 거예요. 성불 11조로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딱 가서 오늘 이번 주에 이거 팔릴 거다. 뭐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그 직장에 있는 그게 막 비서들이 이상한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안 팔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막 서류 준비한대. 근데 그 주에 누가 타고 와서 이거 우리가 전체로 사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응답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이걸로 기도하세요. 저는요 하루 일과를 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잘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요거 하루 일과를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 타가면요 이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기도 타가면요 흑암도 꺾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확한 세밀한 인도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업, 직업, 그죠? 그 다음에 사업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데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의미 있는 기도. 여러분 요걸 하시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기도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집중의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요 기도 잘 안 되어질 거예요. 그 약간 좀 보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성경으로 기도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하는데 처음 이제 전도사 하는데 새벽 기도를 목사님 맡긴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 하니까 성도님 앞에는 막 괜찮은 거죠. 새벽에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졸린 거예요. 그게 막 비틀비틀 하면서 술 먹은 것처럼 밤새도록 술 먹고 뭐 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꽝 부딪힌 거예요. 어디 부딪혔을까요? 전봇대에다 부딪힌 거예요. 머리 얼마나 아픕니까? 혹이 나니까 욕 막 했대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막 욕했대요. 성경 찾아보니까 누가 새벽기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집착, 분열, 중독돼 있어요. 그죠? 생각이 여러분이 예배 집중된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죠? 마음이 집중된다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드는데도 별 생각 다 들어요. 그죠? 별 마음 다 듭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중이 딱 되어지면 이게 말씀이 잘 나가요. 근데 집중 안 되어지면 막 성경 구절 막 틀릴 때도 있고 찬송 부르다가 1줄 불러야 되는데 3줄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난번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찬송 부르고 집에 와서 오늘은 말씀을 잘하고 예배를 잘 때릴 때 우리 사람 하면 되게 하더라고. 왜 2절 하다 3절 내 그러더라고요. 2절 하다 3절 내 띵어먹은 거예요. 조금 딴 생각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도 잘 되고 신앙도 잘 되고 업도 잘 됩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면 공부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업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중해야 우리 생각 마음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오랫동안 어느 한 곳에 잡혔던 집착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이 중독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저도 중독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독된 게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진짜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중독된 거에 빠져나옵니다. 그죠? 중독된 게 그거 나도 치유받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알코올 중독된 사람 이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그죠? 음란에 빠진 사람 이게 치유돼요.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집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집중이 첫 번째로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거 다 그죠? 밀어놓고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 있죠. 그래서 선택하면 돼요. 그죠? 교회 예배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뭐 지금 그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전도학교 그 다음에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 몇 개입니까? 그죠? 월화, 수, 목, 금 5개. 그 다음에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예배. 그리고 그 다음 현장 예배. 그럼 예배 몇 개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10몇 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사 10년에 더 빠릅니다. 그죠? 오늘 더 빠르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원네스 집중. 여러분이 교회는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테니스장 갔더니 어떤 그 의사분이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오늘 교회를 뭐 5군데 갔다 왔습니다. 어휴 그래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뭐 서울 어느 교회. 인터넷으로 5군데 갔다 온 거예요. 그죠? 모두 사람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역사할 때 흑암색이 더 꺾이고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러고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한국교회가 교단이요 200교단, 장로교회만 200교단입니다. 장로교회만 교단이 200교단이에요. 그 감리교회 거진 한 개죠. 감리교회 한두 개죠. 그 다음에 뭐 오순절 그쪽도 한두 개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는 원네스가 잘 되어져요. 근데 장로교회 원네스 잘 안 되어집니다. 원네스 잘 안 돼요. 자기 잘났다고 다 쪼개. 교회 쪼개고 자기가 막 회장 되려고 뭐 돈 명예 뭐 있으니까 하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나라에서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이러면 불교에서는요 지난 불교 아시죠? 불교에서 그 불교 들어가는 뭐 땅 뭐 그다음에 그 장사하는 거 이거 좀 제재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열받아 갖고 다 모여. 그 불교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2개밖에 없잖아요. 천대종 뭐 조계종 크게 2개밖에 없잖아요. 딴 것도 있겠지만은 어디 힘을 다 합하는 거예요. 그건 또 힘도 합해지니까 다 모여서 데모하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막 교회 막 터지니까 이 교회는 다 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나라에다 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땅에 밟힌 겁니다. 그죠? 지금 많이 회복돼 있지만은 물론 막 선거철 때문에 또 막 표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가 밟힌 거예요.
왜 밝혔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원네스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많이 드려야 된다. 뭐 그 교회 부흥돼서 뭐 하려고요? 그죠? 개인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전도와 지옥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누가 다 보냐? 후대들이 다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집중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성도도 많이 없는데, 그죠? 힘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한 시간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되고 힘을 얻어서 진짜 예배로 똘똘 뭉치고, 기도로 똘똘 뭉치고, 전도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중요한 시스템들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후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이 모든 걸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부터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직자는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안 되어진다. 그러면 중직자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죠? 모든 것이 누구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는데요. 내 마음대로 가는데요. 세상 방법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전도와 세계복음화 중심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먼저 세 가지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는 나를 살리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나를 살리는 준비 뭐냐?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뭘 바꿔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바꿔야 돼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는 어떤 축복 받았냐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뭐죠? 그죠? 구원받은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는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이게 최고 축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죠? 그럼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죠 빛과 소금입니다. 그죠? 그만큼 여러분 가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소금 중요하죠. 빛 중요하죠. 그죠? 밤에 불 다 끄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그죠? 소금 없으면요 반찬 만들어 먹지 못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져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그죠? 세상에 역할 못하면 밟힌다니까요. 소금이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거리에 벌어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요즘 막 너무 이상하게 전도를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 문제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흑암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요 노예 포로 속국 잡혀가도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그랬어요. 다 핑계입니다. 저거 텐스장 갔더니 오늘 장로님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너무 막 땅에 떨어져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문제죠. 내가 응답받은 것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바깥에 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차가 한 대 막 오는데 경찰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 막 보니까 옆에서 누가 쑥쑥 하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트럭을 몰고 왔는데 앞에다가 번호판을 가린 거예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음주 측정했더니 음주 측정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뭐 옛날 음주 때문에 이게 막 불법으로 차를 모는지 아니면 가속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간에 앞에다 뭘 번호판에 가려서 오다가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 조사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갔다가 얘기 들어보고 뭐 이 쭉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앞에 보면 박내가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박내가 있고 옆에 또 뭐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또 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장님이 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천주교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막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사기꾼이 너무 많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면서 이건 뭐 2월달에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10월달에도 못 끝났다고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저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막 듣기 싫다고 막 나 그거 안 된다면서 하더라고요. 그 누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제가 복음 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게 뭐 앞으로 카페 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서 뭐 같이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영접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뭐 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막 교회 다니고 막 천주교 다니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면서. 우리 천주교도 내가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면서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에게 뭐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 갔는데 내 영적 상태 바뀌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그죠? 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문제고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문제예요. 그죠? 우리 가정 문제, 그 문제가 가정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 문제입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문제 터지면 나의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오륙과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재력, 경제를 인력 허락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인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악령 충만 받아도요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2, 3, 7, 5층조 살리죠. 그리고 윤리성도 받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배경, 그죠? 지금 불신자들은요 배경이 있다지만 지옥 배경이고 사단 배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 배경을 가졌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어디로 가냐? 천국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야 되냐면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죠? 배설물. 그죠?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매여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최고의 신분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 누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또 귀신도 떠나가고 흑암 세력도 무너지고, 그죠?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는 준비,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나를 살리게 되면 당연히 뭘 살리게 되냐면 교회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여러분이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누가 살리냐? 성도 많다고 살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 한 사람. 요것만 나오면 사실은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모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앞으로 그리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델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냐? 좀 못해도 돼요. 그죠? 좀 서투르도 돼요.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면 모든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모델. 그죠?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직장 가도요,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이면 그 사람 사용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 사용하냐면 될 수 있으면 일심 전심 지속한 사람 사용합니다. 그죠? 일 아무리 잘해도요, 하다가 안 하면 짜증나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항상 뭘 하면 일심 전심 지속.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세워주고 있는데
우리 찬양 우리 두 분도 지금 지속하니까 얼마나 저가 편합니까? 두 배로 힘이 저가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찬양하고요, 우리가 말씀하고 그러면요 힘 두 배나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만 하니까요 이게 올인 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저보다 다 찬양 잘하는 분이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 우리 김선 성도님은 또 기도문 계속 올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새신자들은요 딱 보면요 그거 쭉 하다 보면요 나도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죠? 우리 2부 예배도 지금 계속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진짜 딴 분들이 다 와서 말씀 기도문 딱 기도하는 거 딱 보면요, 야 저분 한 교회 한 10년 다닌 거 아닌가? 1년 2년밖에 안 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안 느껴져요? 그럼 느껴진다니까요. 아 정말 진짜 뭐 10년 다니면 20년 다닌 것 같다. 뭐 내공이 쌓인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모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또 청소하는 분도 지금 뭐 두 분이 나와서 지도 청소하니까 그럼 우리 같이 청소해 주거든요.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지치고 나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데도 여러분 기도로 해도 하나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이게 준이 다니 뭐 피아노하고 또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는 거 중요하죠. 그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가대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요. 찬양팀도 세워져야 되고요. 그죠?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모델 한 사람 세워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예배 일심전심 지속하는 모델이 세워져야 돼요. 알겠죠? 기도 진짜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 3명 교회화되는 전도하는 모델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에 지금 우리 전동답은 많이 없지만 현장에서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말씀 공부하는 장소도 있잖아요. 그게 모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딱 정해놓고요, 나는 이곳의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살 준비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교회 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해야 되냐? 막 건축해야 되냐? 막 목사님을 막 도와줘야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버릴 것 먼저 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 말자 산산수훈, 그죠? 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뭐 하셨냐? 먼저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 복을 지금 바라고 있어. 참 복이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 얘기하죠. 참 복이 뭔지. 그죠? 너희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 참 왕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참 복이 뭔지.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 육신적 기도만 해. 그러니까 육신적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참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은 큰 길로 가지 말고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 그 협착한 길이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야. 막 얘기하죠. 그 생각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랬죠. 그죠?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뭡니까? 비유들을 막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왜 안 될까 고민해요,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길밭에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됩니까? 새가 물어가니까 안 되지. 그죠? 이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됩니까? 가시가 엉뚱기를 해서 자라지 못하게 아프게 하니까 안 자라지.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돌밭에 뿌리는데 왜 안 됩니까? 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되지.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옥토밭에 뿌려야지.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야. 이거 비유로 다 갖춰주죠. 그죠? 농부가 막 밭을 메고 있는데 막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너무 기쁘게 일을 해.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검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죠? 그걸 자기 땅을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막 빵을 부풀게 해서 다 영향을 끼쳐. 그게 누룩이야. 비유. 비록 부족하지만 이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야. 복음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예화를 들죠. 그 다음에 뭐 보따리 장수 예화도 들고 고기, 어부도 예화 들죠. 어부가 고기 잡는데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야. 자기 원하는 것을 잡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겨자씨 비유 들잖아요. 씨가 겨자씨처럼 조그마하지만 땅에 부러지면 어느 날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뭐 미중모 예배 드리면서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앞으로 막 중직자 안 될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앞으로 중직자 크게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씨가 뿌려지면 어느 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버릴 게 뭐죠? 복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게 뭐죠? 율법, 인본, 신비, 박해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픈 거, 상처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 아닌 게 아픈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 있으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면 아픈 겁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 아픈 거예요.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해주의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요걸 바꿔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요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건데 복음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참 자유 없고요. 인간관계 안 되고요. 모든 거 다 뛰어넘지 못합니다. 복음 하나 진짜 체질되면요. 모든 거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갈등 생기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복음 아닌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 아닌 것을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이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복음이 어마어마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복음 아닌 것이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이 항상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항상 여기에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헌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구원의 감사 감격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 끝났어요. 구원받았잖아요. 미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그죠? 성종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전도 성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많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모아서 나중에 창고에 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나중에 모아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이거요. 그죠? 딴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 성령인도, 천국 소망 이거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이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되죠. 그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이 준비할 게 어찌 보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고 뭐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누릴 것. 진짜 누릴 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문제 사건 누리면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죠? 이게 오순절 날, 그죠?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죠? 진짜 믿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만나, 메추라기 다 인도하셔요. 그죠? 이거 안 믿으니까 이 체험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체험 못 하냐? 이걸 진짜 준비 안 하고 누리지 못하면 체험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진짜 누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냐?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체험해야 됩니다. 환난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환난 체험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홍해, 여리고, 요단강 체험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환난이 왔을 때 더 큰 응답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 날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전도밖에 안 했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요 환난 올 때 무너져 버리죠. 더 큰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문제는 작은 응답이 오지만 큰 문제는 큰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겨내야 돼요. 요 누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로마를 체험해야 됩니다. 강대국 로마 체험해야 됩니다. 이 로마 체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 준비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걸 이제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현장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30명 전도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면요 누가 신앙생활 하기 좋냐?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고 교회 오고 그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 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을 놓고 흑암 꽂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이 먼저 이거부터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플랫폼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적 플랫폼이 뭐냐? 여러분이 영적 서밋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오냐면 영적인 축복은 따로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컨텐츠 내용을 준비하는 거죠. 영적 플랫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업을 축복할 겁니다. 산업 플랫폼. 여러분 영적 플랫폼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산업의 응답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힘 얻으면 경제, 건강, 그 다음에 후대 다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플랫폼 준비되면요 산업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이상한 만남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 오냐? 물론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만남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성전 짓게 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만남이 어떤 만남이 오냐면 이 만남부터 옵니다. 복음의 만남이 와요. 복음 만남. 여러분이 복음 만남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입니다. 이게 복음의 만남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이게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진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아굴라 브리스가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산업의 응답이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 이까지 옵니다. 경제 만남까지 옵니다.
이래 돼야 돼요. 물론 그 중간에 사단이 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분별 잘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 여러분이 영적 썸밋 되면요, 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곳에는 미련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요게 희미하면요, 우리는 이상한 만남이 옵니다. 그죠? 요게 안 되어지면, 그죠? 도둑놈의 만남이 와요. 사기꾼의 만남이 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 이게 하나님 만남이다, 이 생각하는 거죠. 결혼도 똑같아요. 요게 되어지면요, 아, 이분이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하나님 창세의 영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화 박스에서 통화하다가 만나서 결혼해요. 술집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런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의 산업까지 여러분 응답받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눈에 보이는 축복의 방향을 맞춰서 이걸 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영적 플랫폼 계속 사람 앞에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내가 100억을 누가 받았는데 100억을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100억은 어느 날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100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이 준비되면 그 100억 있으면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산업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걸로 전도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요셉 한사를 보세요. 이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마의 만남 속에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잖아요. 이게 전도 플랫폼입니다. 그 여러분이 전도 플랫폼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냐면 이거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그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지라도 이게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그 예배가 우리는 기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이 생명 살리는 운동,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을 우리는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아도 결국 후대가 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포로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 크게 짓고 응답받아도 후대 살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일부 예배와 똑같이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분별력이 생기면 이게 보입니다. 상식 이하가 보여요. 이걸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 교회도요, 복음을 가졌는데 이게 안 돼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저 사람 잘 신앙생활 이런 거 잘하는데 이 상식 이하가 있어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또 이거는 잘 돼 있는데 상식은 잘 되는데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요.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아무리 가졌더라도 진짜 사이다 뚜껑 같은 그런 걸 갖다 놓으면요,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걸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식선에만 가도 사실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상식 이하의 뭔가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때는요, 뭐 윤리, 도덕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요셉이 강건분인데도 응답받잖아요. 모세가
살인범인도 응답받잖아요. 이게 뭡니까? 상식 이상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 바뀌어져서 이 축복 받으면요, 여러분 과거 뭐 수준 이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상식선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요거 잘 못 바라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딴 사람 날 자꾸 뭐라 그런다, 상식 이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신경질 내면 안 돼요. 그거 좀 열받으면 안 돼요. 그죠? 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갱신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상식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상식 이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고 영적 상태 바뀌니까 상식선까지 온 게 많아요. 그리고 상식 이상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 많죠. 조도사님 어떻게 목회자 됐겠습니까? 상식 이상이에요. 전사님 어떻게 이게 개척교회 담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상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면서 요거는 이겨내야 돼요. 상식 이하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상식선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상식 이상의 뭔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세 가지 준비를 꼭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로 앞으로 기약이 쓰임 받을 텐데 세 가지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